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복음이 필요했을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마치 교회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하고도 사실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들, 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잘 모르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종교생활에 불과한 채 그렇게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예전에 한글,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잘 모르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빠지고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요. 의자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일 수가 있고요, 의자가 있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는 주격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일들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치고, 어쨌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같은 경우는 성육신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합해보고 연결을 해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성육신에서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의 전생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사,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전생에 걸쳐 나타나는 이 구속 사건, 이것들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삶인지 아니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복음은 단순히 내가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차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그 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런 그 구속의 사건들과 내가 어떤 연결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나와 관계되고 나에게 의미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거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복음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심판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과 복음을 아는 것은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한편의 강도처럼 그 양이 적고 그 이해가 비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의탁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핵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계속 말씀 나눕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요?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1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데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 자기 땅,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은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땅에서 살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땅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겁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의 땅이고 예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 안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고 왕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절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죠. 그러면 마땅히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거절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 왕의 자녀가 왔을 때 우리들은 그 왕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비유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왕을 따라가고 그 왕 앞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사역,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모든 사역들, 그 사건들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관계될 때,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될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적 용어로 좀 설명하면 이렇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쓰고 다니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쓰고, 자기 성격이라고 해서 자기 성질 함부로 내부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성경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니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이 앞선다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자기 자신을 꺾어내지 못하고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이런 분은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열심히 종교생활은 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계시면 다시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고,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고, 세상에서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그런가? 목사도 예수 믿기는 매한 가지로 힘들어요. 쉬운 일은 없어요. 안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그런 말이 위로는 되고 격려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니까 그런 분이 중직자가 되고 하니까 자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도 안 하죠. 기도하면 자꾸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성경 안 읽지요. 성경 모르지요. 성경을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사회 사업만 해야 된다고, 윤리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값싼 구원은 나도 안 받겠다. 그렇게 값싼 복음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냐. 이런 책망, 이런 비아냥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내고 참된 성도의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책망을 들으면서도 주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건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천하고 낮고 낮은 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주제가요, 바로 13장에서 15장까지 가면 이 주제가 발전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우리를 그렇게 합당한 처소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거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발전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처소의 개념이 13장에서 15장 가운데 쭉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고 그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처소로 우리를 깎아가고 세워가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셰키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으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성막에, 그 구약에서는 성막을 지어 놓았죠.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성막을 지어 놓으니까 이 텐트를 두고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너희가 이해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텐트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고 어리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텐트를 보고 그 성막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이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 성막이 딱 쳐졌을 때 구름 기둥이 딱 서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임마누엘 되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그 존재, 그것을 보면 오늘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그 존재 자체로서 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영광을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영원한 새로운 지도자를, 너희들을 이끌 그 지도자를,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보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뵙고도 그분의 사역을 경험하고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참 안타깝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땅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그 단순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의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 속에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말은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나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적을 보고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만지고 부활하신 몸을 만지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한 백성이고, 그래야 복음을 아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